오늘 말씀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신 적은 많았습니다. 해마다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30번 넘기도 예루살렘 가셨어요. 가셨는데 왜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거 처음 예루살렘 올라가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나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입성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입성은 뭐냐? 글자 그대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펼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단 말입니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으러 가는 그 현장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한 마리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니까 소가. 여러분 이성 없는 소가 막 그거 들어가도 죽는 줄 모르는 줄 끌려가는 줄 알아요. 소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소가 주인을 떠나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요 달라진대요. 또 소가 안다 말입니다. 예? 하물며 사람이 죽는 현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에는 시골에서 부친을 도와가면서 목수일을 하셨지만 30세쯤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게 나머지 정리를 하셔요. 예, 가르치시고 그들의 질문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을 사서 결국은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시는 이거 예수님의 마지막 이런 걸 장식하시려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 한 주간의 사건, 예수님이 공생애 33년인데 3년인데 한 주간 사건이요 성경의 그 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봅니다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건까지는 20장부터 나와요. 그러나 3분의 1이죠.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이 10장부터 나와요. 누가복음은 24장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건이 17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21장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 나와요. 절반 넘어 절반. 그래서 우리 복음서의 분량의 3분의 1을 넘도록 하려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주일 동안에 생겼던 십자가의 사건 그걸 다 다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분량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하러 오셨나 그건 벌써 3분의 1이나 복음서 분량을 차지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목적을 두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하늘나라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또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무리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고 이렇게 해도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고 이적 기적을 행하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을 각오하고 이제 올라가시고, 예. 여기 올라가지만은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예. 달라요. 예수님 생각이 다르고, 제자들의 마음이 다르고, 뭐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것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마음이 다르죠.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우리 아들들 한 자리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누가 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면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메시아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정말 큰 소리 뚱뚱 치면서 이제 우리 유대 나라가 말한 말이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압박 민족으로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는 메시아가 나타나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이 동상이몽. 예.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낙이 타고 예수님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뭇가지 들고,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라고 얘기했으면 종려나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가지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종려가지도 깔고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시고 길에 연도근에 환영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를 깔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대단한 환영이죠. 여러분, 환영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잖아요. 예? 누구든지 환영하면 기분 좋죠. 그런데 환영했는데도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셨으니 예수님이세요? 예. 오늘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는 환영의 무리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우셨어요.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서 잔치 분위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오늘 이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찬송 불러도 입으로만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몇 가지 떠오르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지 내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 믿는 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고 능력자라고 그러고 다 알아요. 예? 예? 다 알지만은 예수님을 심령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없어요. 별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정작 십자가 현장 속에는 그동안에 예수님 믿는다 영접했다는 사람들이요 실망하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혼에다가 모셨나?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은 거예요. 예. 지식으로만 예수님 알면은 일평생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안 믿는 거예요. 지식은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 누군지 안다니까.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귀신도 안다니 귀신처럼 알아.
그러나 귀신이 회개하고 주여 그러고 여러분 주님이 영접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뭐 예수님이 생애가 어떻다, 예루살렘의 십자가가 어떻다, 예수님 무슨 일을 했다, 그걸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 지난 시간에 참 길에 앉은 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면서 아무도 그 소리를 안 했지만은 길에 앉아있는 그 거지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고 난 뒤 그 거지가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 눈을 떴으면 이제 뭐 일하고 이제 먹고 살 거리를 위해서 일하러 가야지. 왜 주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분주하고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건 일상생활은 다만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근데 그런 목적이 어디 있나를 우리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먹는 것만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건 짐승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먹거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랍니까? 그건 짐승의 한계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지식 가지고 그게 됩니까? 지식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줘야 되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이끌어줘야 내 속에서 운동하는 운동력이 있어야 내가 그분에게 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가 몇 가지 설교하면 저 지식이 저거구나, 그런 깨달음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러 나올 때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식 차원이 아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식 차원이 아니라 영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례받고 이제 교회 다닌다, 그걸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일단 올라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같이 계셔도 주님과의 간격이 없는, 여기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낙이 타고 가셔요. 낙이 타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의 예언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곧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부터 이하여 쌀알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하나, 예수님의 행동 하나는 어떤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런 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다 계획 속에, 예언 속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퍼포먼스란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세상에 보면 저 대도시에 가면 사람 많은 모인 곳에서 이상한 행동 예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퍼포먼스를 그러잖아요. 그 행동 예술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도 그거 보면 좀 우스운 얘기예요. 왕이라면은 어떻게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까?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예?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뭐 대단한 세단차 타고 쫙 오는 게 원칙 아니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조인데요. 티코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혼자서 운전하고. 예? 사람들 보면 대통령이 안 할 거야, 아마. 예? 우습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신다 말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야. 왕이라면서 낙이 새끼를 타느냐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요, 낙이 새끼는 평화의 상징으로 말씀하잖아요. 평화의 상징. 예, 평화의 상징. 누가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이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신 거예요. 옛날에 스가랴 선지자가 다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도대체 왜 낙이 타고 오시지? 낙이 타고 오신 이유가 뭐지? 여러분, 낙이 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낙이 타고 오는 거하고, 낙이라 그러니까 막 우리말로 합시다. 근사한 세단차가 자기 집 앞에 되는 거하고, 티코 어떤 사람 딱 대가는 마음이 여러분, 어느 게 평화로워요? 예? 세단차 딱 오늘 명절 같은 날, 여러분들 이상한 대단한 차가 앞에 대문 앞에 저 서면 띵동 그래요. 대단한 차. 이거 무슨 차인고 긴장이 돼. 그런데 이런 티코 타고 이렇게 띵동을 이웃집 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그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 그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왕은 입성할 때는 반드시 백마를 타든지 대단한 낙이라도 좀 큰 놈을 타면 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이도 예수님은 새끼를 탄 거야. 새끼 낙이는 여러분 어른이 안 탑니다. 그 당시. 예? 주인도 안 타는 거예요. 예? 이 새끼가 아직도 등이 단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우리 애끼 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타신다 말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평화로 오신다는 거. 근데 평화로 오시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진짜 평화야 이제는. 뭐 때문에 평화냐?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불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이 나라가 큰 압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일들이 나타나지, 이러니까 사람 평화. 이제 평화라. 평화는 여러분 군대의 힘이 세면 평화입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돈 많고 잘 살면 그거 평화돼요? 네? 평화돼요? 세상 사람들은 힘세고 이러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은 그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과 능력과 힘과 부와 재물이 있어야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차이가 어떻게 나요? 그거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화를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했지만 그 찬송 속에서는 우리 이제 팔자 폈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그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여러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십자가에 잡혀 죽는 거야. 이분이 평화를 가져올 줄 알고 정말 왕으로서 이 나라를 살릴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잡혀 끌려가 매맞고 십자가구나. 아이고 우리 사람 잘못 봤네 이거.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보고 주여 내 목숨 다 바치고 예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한 사람들도 사흘 지나고 난 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 배신하고 사람의 여러분 대부분의 마음 여러분 바뀌어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진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찬송해야 되겠지. 예수 믿는 사람 찬송도 알아야 되고, 그래도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해라 그러니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막 열심히 사도신경도 외우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된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 누누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의 만남이에요. 그분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이에요. 그래서 강도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어떤 강도가 집에서 강도질을 해가지고 물건을 훔친 거야. 강도는 칼을 들어서 힘이 세지. 그럼 그 집 사람 벌벌 떨고 얘 여기 있습니다. 다 내주는 거야. 그럼 강도는 다 자기 것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강도보다 더 센 놈이 와야 되는 거야. 강도보다 센 사람이 와가지고 강도를 억압할 때 강도, 아이고 형님요 하고 다 내줘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최고의 강도보다 더 센 분이야. 사탄 마귀 죄악들은 우리의 영혼을 다 농락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다 가져가 버린 거야. 그래서 세신 분, 하늘에 세신 분이 내려와가지고 사탄 마귀를 짓밟아버리고 지배한 영혼들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사탄 마귀의 그늘 속에 살았지만은 세신 분이 야 내놔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하고 마귀가 다 뺏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원래는 다 마귀의 존재지만은 센 분이 우리를 빼앗아간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야. 나는 죽으면 영향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지옥이 그 마귀의 본향이거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이 내놔. 그리고 마귀를 짓밟고 우리를 빼앗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옥의 자식이지만 천국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이 옛날에도 마귀에게 항복하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더 항복하면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이 시간 나면 예수님 생각하고 내 필요하면 주여 그러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믿어도 당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 제자들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자기들은 한 자리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길에 있는 거지는 아는 거야. 거지가 알아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가 많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길 가서 누가복음이 나오면 나중에 삭개오 얘기도 나와요. 삭개오도 얼마나 욕심쟁이고 돈 많은 이런 세반자입니까? 이런 인생관이 돈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룻밤 만에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주여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의 토색을 그러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 뚝 떼어다가 절반을 가난하게 주겠으면 삭개오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삭개오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영으로 만났거든. 주님을 영으로 만나니까 인생이 본질적으로 변화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로만 만났다면 주여 이제부터 열심히 주를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수기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갔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그 변화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런 거예요. 구원은 머리로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님과 나의 영이 만나는 그 현장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그 탔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현장 속에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해놔놓고 정작 현장 속에 딱
부딪히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식으로 믿으면 현실 속에 다 도망간다니까요. 현장이 닥쳐보세요. 예?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내가 믿으면 지킬 거 그렇죠? 내가 잘 믿는 거 그렇죠? 현장 속에 딱 다 보세요. 우리는 은근슬쩍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이런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근성으로 믿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거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거지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는데 옆에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예수님 수제자야? 주님 사도야? 주님 3년 동안 그분이 배운 사람이야? 무슨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초신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다 도망가버리고 정작 붙던 사람은 거지가 붙들었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희한하게도 예수님 뭘 탔다고? 뭘 탔다고요? 낙이 새끼 탄 거예요. 낙이 새끼. 예? 여러분 보세요. 그게 뭐 예수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거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밥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들어가는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나귀가 매여 있으니까 새끼가 매여 있으면 끌고 주인한테 말해가지고 끌고 오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 주인한테 나귀 끌고 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가져가세요. 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 게인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낙이 타고 가시는데 그 낙이는 다른 사람 거야. 제자를 보내서 끌고 와라 그래. 끌고 온 거야. 그럼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해서 요즘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요. 언제 어느 시 식사는 어디에 하고 뭐 하면 대통령이 여러분 밑에 보좌관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준비를 합니다. 하나 틀림없이 다 준비를 해서 다 계획적으로 해요. 그럼 예수님이 미리 제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내가 몇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낙이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달라고 할 때 적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없는 거야. 단지 낙이 타신 그분이 누구냐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낙이 타셨다는 거야. 그러면 만왕의 왕이 한마디 하면 천하 만무도 이루어지시는데 낙이 한 마리 오게 못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늘 궁창이 있으라 생물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척척척척 이루어지신 그분이 낙이 한 마리 끌고 오느라 하는데 낙이가 안 가 주인도 안 주려는 그런 여러분 권위 없는 왕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순간도 낙이 한 마리도 이 왕한테 순종하는 거 보세요. 남 모르는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고 드리는 거 보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야. 모르는 낙이가 오는 거야. 예. 이것은 왕의 권세를 마지막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저분이 누구냐? 나사렛 청년 예수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 만왕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 말 한마디 하니까 순종하는 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쓰신다면 드려야지. 주인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내어줄 수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지 하니까 덜컥 내어주는 거세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요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낙의 주인은 벌써 예수님 만난 분이 벌써 영적으로는 얼굴을 대면하는지 이런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만난 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순종하면 아멘 합시다. 기도 아멘 안 하시네, 진짜.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약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서서 아멘해요. 쌍성들 아멘 아멘.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니까 뭐 입도 안 된 사람 대발이고 뭐 생각나면 아멘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무시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속에 지금 뭘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교회 나온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지만 실제 우리의 정체를 따발려 보니까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모르는 거야. 지식적으로 알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다 저거지 뭐. 돌돌 외워요. 그래 우리의 그 가슴 속에 그거는 이상하게 간격이 있어. 내 가슴 속에 안 들어와요. 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리. 여러분, 하늘의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거는 우리 찬송 부르지만 그것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가 만들려고 그래요. 예, 평화. 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여러분 또 시간 한 30분만 되면 여러분 시계 들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예, 거리가 지금 어리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은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환영하는 잔치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가? 예루살렘의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든 무리가 그때 이 예루살렘이 때가 딱 되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벌을 내려서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뜬 소경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역사적으로 주 70년은 로마의 티토스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짓밟았는데 역사적으로 피가 말흐리까지 흘렀어요. 예루살렘 말흐리까지 흘렀다고 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왔는데 그때 난리 났는 거야. 그때를 통해서 로마 군대가 짓밟았는데 역사에 기록하기를 그때 유대 나라의 사람 100만 넘게 죽었다요. 100만 명. 100만 명 넘게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죽은 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유대 나라 예루살렘 풍지박산 되어서 그로부터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지워져 버렸잖아. 이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걸 생각한 거야. 사람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폈다. 언제는 유대 나라, 언제 세상에 메시아가 오니까 됐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 현장 속에 눈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은 멸망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성전에 너희들 성전 자랑하는구나.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것들 풍지박산 되어버리고 너희들의 자녀들 적들이 와가 아이들을 팔 잡고 매쳐버리는데 아이들 그리 죽은 아이들 부지기수. 예수님이 이걸 보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를 아래 새끼를 먹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먹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고 이 못된 대가리처럼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는 너희들 이거 보면 주님 눈물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언자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평화야? 예수님이 죽는데 무슨 평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에 하려고 하는 내 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는 오지 않아요. 지식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유엔 총회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군사 협상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나눈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제가 무슨 동영상을 보니까 신천지 2단 저 무슨 잠실 운동장이라든가 엄청난 축제 세계 HWBL인가 세계로 말미암아 온 세계 통합 종교 통합합니다. 종교 통합이 신천지가 맨 앞장서고 그 최고의 주관자가 이만희란 말입니다. 쭉 나와서 연설하는 걸 내가 들어봤죠. 세상은 평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평화는 우리 인류의 종교의 연합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이제는 남과 북이 통일될 겁니다. 아멘. 전부 다 평화나 인위적인 평화나 이것은 이미 하늘의 절대자가 얘기한 겁니다. 아멘. 하나부터 10까지 어쩌면 저런 엉터리 가지고 아멘 하지 몰라. 평화가 사람끼리 오느냐고. 도대체 당신이 이단 교수지만 당신을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웃기지 말라고. 평화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외치는 당신이 가슴 속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나? 내가 물어보고 싶더라고. 평화는 무슨 평화야? 있다고 있지. 세상의 평화를 가져가겠지. 먹고 즐기는 평화를 가져가겠지. 세상적인 명예권세, 부귀영화, 그거는 그 즐거움 가져가겠지. 예수님이 주는 평화, 하늘에 주는 평화는 없을 거야. 오늘 주님, 우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주의 평화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평화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 되면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하나도 없고 이 평화가 내 가슴 속에 나는 병도 나지 않아요. 코로나 지금 병 나잖아요. 감기도 들고 몸살도 나고 아프고 늙고 괴롭잖아요. 지금 주님의 평화를 모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평화롭지 못하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는 우리의 평화가 완성될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 우리는 한 마리의 작은 낙이 새끼가 돼서 주님 등을 태우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덩어리는 예수님이 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 날 오라 그러는데 안 가? 그거는 지식적으로만 만왕의 왕 알았지 가슴으로 만왕의 왕 모르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한마디 하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터져나는 거야. 찬송이 터져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 영혼으로 만왕의 왕 만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영적인 하나의 작은 낙이 새끼가 되었어. 주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살았어. 가슴속에 만왕의 능력이 힘이 나타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평생의 삶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